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대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9장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지 않으면 지키지 말아라. 약불여차 인된 불필수순이라 그랬거든요.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하면 불필수순이라, 모름지기 반드시 지키지 말아라. 진리가 아니면 지키지 말아라.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용광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광로.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잡초를 거기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그 새로운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광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광로는 철에만 해당되는 것이냐면 사람도 거기에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람도 바꿔지려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려나?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용광로는 무엇이냐? 그런 어떤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삼매를 얻어야 된다. 그 삼매는 참선을 통해서 화두를 들고 들어가는 것도 삼매고, 연불 삼매에 들어가서 또 간경으로서 간경 삼매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간경 삼매, 연불 삼매. 예를 들면 금강경을 몇 초 동안에 읽는 것은 간경 삼매가 아니고는 안 돼요. 삼매가 아니고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집중을 해봐야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 정도 집중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만해도 그 속에는 모든 업이 붙을 틈이 없다고. 삼매가 되어버려. 참선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연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경전을 읽는 것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보면은 삼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념만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일념만념으로. 일념만념이 천년만년이 돼요. 그러면 유는 곧 무가 되고 무는 곧 유가 된다고. 유와 무가 한 덩어리가. 사람들 대부분이 왜 생을 좋아하고 죽을 사자 살을 싫어하는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과 사가 본래 뿌리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생과 사에 걸리고 막힐 것이 없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줄을 안다, 그 말씀이에요. 논어에 보게 되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인생의 주제는 남을 용서하는 것, 용서, 곧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기서호 그랬거든요. 기서, 남을 용서할 서자. 기소보력 물치연인,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시키거나 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 기소보력 물치여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킬 줄 말아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줄을 알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둘이 아닌 줄을 모르니까 생은 좋아하고 사는 싫어한다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를 못해. 깨달아 알아야만 움직일 수가 있다. 알아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생과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분상에서는 죽음이 뭐가 그리 대수고 뭐가 그리 걱정이 될 부분이냐 그 말이에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그 이치, 그것이 바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의 도리다 그 말. 주주 스님이 스승이신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답하시기를 평소에 마음이 도다, 평상심시 도다 그 말이에요. 도를 향하여 다가갈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향하여 다가가려면 어긋나 버린다. 도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압니까? 말씀하시기를 도는 알매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는다. 알면 허망하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함은 깜깜한 어둠을 말하는데, 만약 참으로 의심 없이 도에 통달을 하면 마치 커다란 허공과 같아서 막힘없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억지로 오르니 그르니 할 수 있겠느냐? 주주 스님은 남천 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밝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약불여차면, 만일 이와 같지 않으면 불필수순이라,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니라. 도가 아니면 지키지 않으라. 진리가 아니면.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닌 진여법계를 우리가 실제로 바로 깨치면, 그 이치를 알고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인 줄, 둘이 아닌 세계로, 분리의 세계죠. 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므로 깨치기 전에는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반드시 지킬 것도 없다 그 말. 깨닫기 전에 진리가 아니면 지키지 말아라. 약불여차,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필불수순이라,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다는 말을 잘 새겨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곧 진리와 같고 진리에 부합하다는 뜻이 약불여차다 그 말이에요. 약불여차.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진리. 눈앞에 현전한다고 그러잖아요. 현전. 더 따질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것 그대로인 것이고, 여차하고 여시한 것이다. 여차여시. 여차여시.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자체가 진리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 이의를 따라서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 없다. 지키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와 인연을 따라서 움직여. 모든 것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과 세상을 만드는 마음의 모습이 모두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원인을 짓는 시간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서로 다를 뿐이다. 태어나는 때 지혜가 없는 이들은 결과만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고 말.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차생고 피생, 차멸고 피멸,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래도 공이고
저래도 공으로 더하고 뺄 것도 없다 그 말.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다. 모두가 일어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의 모습 그대로다 그 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의 경우 분명 그 원인이 내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닌 진여 법계를 우리가 실제로 바로 깨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둘 아닌 세계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기 전에는 불법이라 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업이 곧 감정입니다. 병이 들어도 통증을 느끼는 감정과 아픈 기분을 느끼는 감정이 없다면 병이 든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자식을 자식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남다른 감정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미묘한 감정이 애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만약 이런 감정이 없다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별한 사이가 될 수도 없다고. 그런데 감정이란 크게 세 가지로 작용을 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감정,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나쁜 감정,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감정의 중간 감정을 말한다고. 문제는 좋은 감정인 즐거울 낙자, 낙의 감정에 의해서 나쁜 감정인 고의 감정이 자동으로 생겨나게 된 것, 이것이 인과법칙이라고 한다고. 이 두 가지 감정의 질과 양은 한치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만큼 괴로운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즐거운 낙업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괴로운 고업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되면 나쁜 일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시절인연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로울 때가 되면 괴로울 것자 업업자 고업이 일어나서 악연이 발생하게 돼. 뜻밖의 사고가 생기거나 몸을 다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우환이 생기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 세상에서 전개되는 이런 일 저런 일 등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모두가 알고 보면은 모두가 다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것은 잘된 것이고 저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하는 그런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분별심을 없애야 돼. 오히려 고락의 감정만 더 부추겨서 스스로 생사 고락의 업을 거듭하게 할 뿐,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원인과 결과의 인연작용으로 모두가 다 필연이요,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 고락의 시절인연이요, 자업자득이다 그 말이야.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 필연이고 고락의 시절인연이요, 자업자득이요. 그러므로 나타난 것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여차하고 여시다 그 말씀이요. 의심을 하면 할수록,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남을 탓하면 할수록, 욕심을 내면 낼수록, 고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69장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그것이다 그 말. 그래서 오늘 69장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신명 70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체가 곧 하나이다. 그동안에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체가 하나이다. 일즉일체요, 하나가 곧 일체요. 또 여기는 일체적, 일체가 곧 하나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진리를 깨닫고 보면 그렇다고 말이야. 극소와 극대,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설명을 했지. 극소, 극히 큰 것, 극히 작은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아무로 드러난 모든 공성과 연기법을, 여기에서는 일과 일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성인 부처님은 마음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 법으로 드러나는 일,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일체, 일과 일체, 일즉 일체. 부처님은 마음자리를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한 가지 법을 일이라고. 이 법은 공성, 빌공자, 성품동자, 공성이므로 특별한 실체가 없으니 자신의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모든 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체적 일은 법성계의 일즉 일체, 타즉 일과 같은 뜻이다. 일즉의 일은, 일즉의 일은 전체를 하나로 본 일이고, 일체는 전체를 하나로 볼 때 그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의 합이고, 일체는 전체 가운데 있는 모든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즉일체, 하나가 곧 일체고, 일즉일체는 전체로서의 하나는 그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체적 일은 일체적 일은 모든 개체의 합은 전체로서 하나다.
즉 개체의 합은 전체인 하나가 되고 전체로서 하나는 그 속에 개체의 합이라는 것이다. 이 법계가 일즉의 일이라면 일즉의 일이라면 이 법계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이 일체가 되어 일체가 되어 일즉일체라는 어구가 성립될 수가 있고 모든 중생의 합이 곧 법계가 되는 것이므로 일체 즉 일체가 하나가 된다고. 부처님 마음자리를 법이라고 할 때 오직 한 가지 법을 일이라고 표현해. 한 가지 법이라고 할 때 일이라고 표현해. 이 법성은 공이므로 특별한 실체가 없으니 자신의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일체 모든 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법을 갖추어서 드러내도 그 근본은 공성이요. 모든 법도 오직 공성인 하나의 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드러난 어떤 법도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 없으므로 그 모든 법이 한 가지 공성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 70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체와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와 관계가 중도를 이룰 때 대도를 성취할 수 있으나 중도를 이룰 때 대도를 성취할 독재 정치 하에서는 전체 변에 치우쳐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전체를 생각을 하지요. 개체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거기에 억압이 돼 개체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인권을 국가의 이익보다도 우선하는 민주정치 체제 하에서는 개체의 변에 치우쳐서 개인의 인권만을 더 이렇게 보동하다 보니까 전체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개체에 내재한 요소와 운행의 이치에 극악이 일어나 중도를 잃게 되고 전체와 개체의 병이 생기고 심하면 없어지게 된다. 또 전체와 개체와의 중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 때 전체와 개체는 조화를 이루고 원흉하게 되어서 전체와 개체를 분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태도인 극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라고 해서 하나라고 해서 이것이 유일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유일신은 인간의 일과 만을 따자 타의 양변에 치우친 분별의 의식과 열악한 생존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무엇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면서 힘을 얻는 성향이 만들어낸 망념, 그것이 유일신을 믿는 것이다 그 말. 망념일 뿐이다 그 말. 또한 전체라고 해서 다신교, 만을 따자 귀신 진짜 가르칠 교자, 다신교도 아니다. 풍요로운 환경에 넉넉한 마음이 많은 것을 수용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 이신 저신 천부를 신으로 집합시킨 것, 그것이 다신교거든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일합상, 한일자, 합할합자, 서로상자 일합상일 뿐이고 진여법계는 아니다.
귀신 진짜 신은 상대성에 따른 분별이 없으니 우리가 이 신과 저 신으로 이름을 붙이며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치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진여법계에서 보면 일신, 하나의 신이면서 만신이고 만신이면서도 일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신이 일체를 중화시켜 주니 비로소 생명체의 생존과 상생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일즉일체와 일체 즉 일은 가정, 사회, 기업, 정치, 체제와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전체와 개체와의 중도를 선언하는 불의사상, 둘 아닌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불의사상. 하나고 곧 둘이요 둘이고 하나라고는 일체와 개체. 예를 들면 독재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양자가 균형을 잡아주는 어떠한 점을 중도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도를 바르게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운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걸 시사하고 있다. 일즉일체요. 일체 즉 일이니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0장에서. 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하나는 작은 하나이며 일체는 커다란 전체다. 커다란 전체. 하나는 작은 하나고 일체는 커다란 전체. 하나와 큰 것. 진여법계에서는 하나가 곧 만음이 되고 만음이 바로 하나로서 하나와 만음이 서로 통하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바로 하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즉일체라 하나가 곧 모두요. 일체적 일이라 모두가 곧 하나이다. 자, 사람을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 한 사람이라고 하면 몸 하나를 가리켜. 우리 몸에는 수십억 개의 세포가 있고 눈, 귀, 코, 혀, 몸, 머리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어. 하나의 몸에 모두가 담겨서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를 한 사람이라고 칭해. 한 사람이죠. 일즉일체요. 일체적 일이다 그 말이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룬다 그 말이야. 한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한 국가가 모여서 5대양 6대주가 되고 6대주가 모여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모여서 태양계와 같은 우주의 한 구성원이 되고 또 여러 개의 은하계가 모여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곧 모두를 이루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개체가 하나하나 따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인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하고 별개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 말. 나와 둘이 아니야. 따라서 크게 보면
하나의 몸 안에 눈과 귀가 따로일 수 없고 코와 입이 따로일 수 없듯이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회나 국가 간에도 지구와 우주 간에도 서로 따로따로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눈과 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코와 입이 서로 싸우지 않듯이 나와 너, 가족 간, 이웃 간, 국가 간, 우주 간에도 서로 싸우거나 충돌하는 것은 이치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탓하거나 서로가 시비를 다투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의 몸 안에 있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투는 것 같고 머리와 다리가 서로 싸우는 것 그런 꼴이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참 그 일체 70장에서 일즉일체요 하나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 이 원리를 알면은 이 원리를 알면 이웃 간의 다툼이나 싸움이 없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이어서 71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깨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인가? 단능없이 다만 능히 이와 같으. 단능력이 다만 능히 이와 같으. 이와 같이 하면은 하려 무엇을 걱정하느냐? 마칠 필자거든요. 마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을 할 것이냐?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마치지 못할 것, 깨치지 못할 것을 무엇을 걱정을 하냐? 단능여시, 다만 이와 같이 하면 하려불필. 단능여시의 여시는 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이거든. 이와 같다. 만일 능히 이와 같다면은 그런 의미요. 이와 같이는 유즉시무, 무즉시 앞장에서 나왔죠. 유가 곧 무요, 무가 곧 무즉시. 이것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습니다. 또한 일측일체. 앞장에서 그랬죠. 69장에서. 일측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임을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잖아요. 만일 이와 같이 실천하고 있다면, 그런 이치를 안다면, 그 이치를 깨달았다면은 하려불필이라고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곧 유와무, 일과 일체,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불이, 이 불이 이치,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았으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다.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와 같이 실천을 하면은 어느 때인가는 허명자죠. 크게 밝아서 스스로 비춘다. 허명자죠. 유와 무가 원용하고 일과 일체도 원용하게 되고 구경에는 극락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은 바른 궤도에 서 있으면 기차가 철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탈선 안 하면 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바른 궤도에 섰으면 바른 궤도로 가게 될 것이요. 바른 궤도로 가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 도착할까, 제대로 갈까,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오히려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 그 말. 염려하지 말아라.
하려불필. 여기에서 능히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소식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설명을 해도 본질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라는 말을 언어 의도가 끊어진 자리, 마음길이 멸한 자리. 그래서 신신명 첫 구절에서 단막 증여하면 통연 명백이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툭 트여서 명백해진다. 이와 같이 되어버린다고 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나 미움, 증여심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시비, 분별이나 일체의 사량, 그것을 놓아버려야 돼. 선어록에서는 만약 참선을 하고자 한다면 말이나 모든 생각에 일체 속지 말아야 된다. 오직 화두를 참고하되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정진을 하라. 행주자와 그 어느 때나 항상 눈앞에 역력하게 부여잡고 놓지를 말라. 금강과 같은 발언과 태산과 같은 의지로 한 생각이 만년에 이어지도록 1년 만년이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한도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랑하고 미워함 그 자체가 없어. 사랑이니 미움이니 하는 말은 나와 남을 분별하는 데서 와지는 말이다 그 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다 그 말. 우주 자연의 이치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 만약 우주 자연에 사랑과 미움이 있다면 아마 인간들은 벌써 추방을 당해버렸을 것이다. 진리에서는 선과 악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그 가운데 생겨나. 진리가 그러하니 절에서 아침 저녁에 울리는 범종 소리도 사랑하는 이나 미워하는 이나 다 똑같이 그 범종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야. 종소리에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과 종소리 또한 둘이 아니야. 종이 없으면 종소리 또한 없으니 종 가운데 이미 종소리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종은 종소리에 걸리지 않고 종소리는 종에 걸리지 않아. 그러나 종이 없으면 종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종소리가 없는 종은 이미 종이 아니다 그 말. 자,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이라는 불성이 없이 벌레가 나올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없으면 불성의 작용 또한 없어.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둘 아니면서 또한 둘이 된다. 이러한 연고로 벌레와 보리도 서로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벌레가 보리고 보리가 벌레다 그 말. 종소리가 종에서 나오듯이 벌레도 보리에서 나와. 똑같은 불성이건만은 깨달으면 그걸 보리라고 그러고 깨닫지 못하고 미하면 그것이 벌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나요. 반대로 미한 쪽으로 가는 것도 나요. 그런데 벌레 따라서 내려가는 길은 쉽게 생각이 돼요. 익힌 습관을 따라가는 길이니 습관 즉 업을 고쳐 나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처럼 점점 어렵게져. 물론 올라가는 길, 정진이 익숙한 사람은 올라가는 길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이에요. 공부길 아는 사람은 그게 어려울 거 없고, 공부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무르익으면 무엇이든 쉽게 느껴져.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것이 보이고, 잠들어 있으면 그것이 벌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도 내려가는 길도 둘 다 꿈인 것은 마찬가지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꿈이 없다면 꿈속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런 까닭에 이렇게만 되면 마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응? 하랴불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치를 알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말이야. 그 길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 길을 알았으면 그 길 따라서 가면 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하랴불필. 최근 다음에 보게 되면 고심하는 가운데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는 취미를 얻고 득이 만만한 때에 문득 실망의 슬픔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성공한 때에도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슬픔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과 슬픔은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먹기에 따라서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신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성공한 때일수록 불의 실패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일체 진리를 깨치고 나면 일체 원리를 모두 성취하였다는 말이니, 결국 이것은 우리의 자성짜리 곧 법계 실상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능이 여치하면 하랴불필가. 다만 능이 이렇게만 된다면, 그 이치를 안다면, 가는 길을 안다면 마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랴. 걱정하지 말라고 봐. 일체 진리를 깨치고 나면 일체 모두 원리를 성취하였다는 말이니, 결국 이것은 우리의 자성짜리 곧 법계 실상을 말한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신명 38장에 욕취 일승이여든 무로 육진하라. 일승에 나아가고자 하거든,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무로 육진하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색수상행식,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육진을 미워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